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혼이 날마다 맑아지게 하시고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며 후패해지고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죄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후대가 강성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VIP 전도를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비된 영혼들을 주께서 불러주시며 찾아갈 때에 마음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욥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위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욥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욥이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리고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그 먼 지방에서 달려와서 하루는 함께 울면서 슬퍼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있으면서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야말로 그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소발이 말을 하고 빌닷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같이 말을 하는데 이 욥기서 말씀이 이들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욥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어머니께서 나를 낳지 않으셨다면 태문을 닫아버렸다면 차라리 태 속에 뱃속에서 죽어서 이꼴 저꼴 보지 않을 텐데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서 한탄을 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됐든 그가 지금 아파 있으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고통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어떠하든 우리 기독교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공의조차도 사랑의 일환입니다. 사랑이 동반된 공의예요. 이해가셨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공의를 우리가 주장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라 해서 사랑이 빠진 공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죄를 향하신 진노, 분노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절대화시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십니다. 너 오해했어. 너희들로 오해했다. 욥이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옳았다. 그러면은 도대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어떠했길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했는가?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왜 가난해?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못 살아? 네가 왜 그렇게 병들어서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래?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전생에 참 못된 짓거리 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모든 종교는요,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 봐보세요. 네 죄 때문이야. 네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 부터 시작해서 다 인과응보를 가지고 사람의 족쇄를 다 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과응보는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로 풀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꼭 고난과 질병이 그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안 되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무조건 죄 때문이다. 그런 시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뭔가 안 풀리면 다 죄 문제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리석어요. 물론 우리들이 뭔가 풀리지 않고 뭐가 안 될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행여라도 욥처럼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구별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상대방을 향해서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욥의 고난, 그리고 그 욥의 고난이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신 거야. 세상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아니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이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고통당하고 힘들어 있고 괴로워하는, 또 갑작스럽게 암병에 걸렸다든지 불행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고 기도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개인이, 자기 자신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 문제는 자기는 알 거 아니냐, 자기는. 이것은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이게 성령이 가득히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그러나 남을 대하여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죄 때문이라고 여겨버리면 마치 김기동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이야. 귀신. 감기 들어도 귀신, 정신병이 있어도 귀신, 안 풀려도 귀신, 다 귀신에게 씌워 붙여버렸어.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미신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면 너희의 어리석음. 지금 욥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안에도 테스트 받느라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참소를 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해 봐야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사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러나 사꾼들은, 사꾼이 아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양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진가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을 뭐라고 치릅니까? 수능을 치르면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 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를 그렇게 자기들이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연하게,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우연하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실력 발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아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배탈이 났거나 갑자기 긴장해갖고 생각이 하얘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것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사. 하나님,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작동하느냐 하면 눈치도 있어야 돼요. 원수를 쓸 때 그 원수 쓰는 그 함수 관계, 다 얘들이 합격을 했어도 다른 데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돌멍청이가 공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수능을 볼 때에 1번 문제는 4번이야, 2번 문제는 2번이야, 이런 식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고 실력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 그래서 고난과 연단은 끝이 있어요. 영원토록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 믿음의 형제들이 아파 있으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주세요. 위로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가 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왈과 왈부하면서 어쨌네 저쨌네 가르칩니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고통당해 있는데. 그때는 위로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만히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있어주고 100마디 말보다도 옳은 말보다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이에요. 인과응보, 만약에 인과응보대로 처리했으면 여기에 보십시오.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같습니다. 인과응보대로 하나님은 갚으셨다면. 인과응보가 아니죠. 죄가 있음에도, 아직 죄인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사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흉악한 저 죄인과 같이. 오르병 강도, 흉악한 저 강도도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았다. 나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죄 용서받을 거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면해 줘야 돼요. 고통을 당했는데 계속 그 고통을 반복해요.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지적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거. 권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시오. 에스겔. 자, 인자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자. 죄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멸망당하게 됐고 지옥 가게 됐고 죽게 되었다. 너는 그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네가 말 안 해줘서 죄에서 너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죽이신단다. 멸망시킨단다. 너에게 징계하신단다. 하면서 일깨웠는데 말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고 죄 중에 죽으면은 너는 무죄. 너는 죄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지금 저 길로 걸어가면 분명히 배가 망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쓰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철저히 경건 훈련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는 못해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구별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 들통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앙생활 제가 목회를 한 30년쯤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노예 안에 일어나는 것, 목사님들 안에 일어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 회개하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인자야, 니는 그것을 보고 눈을 감아버렸어 그냥.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막 싫어할까 봐. 그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미움을 당할까 봐 말 안 해버려 지나가 버렸어. 그럼 만약에 그는 죄 중에 죽으면은 너는 내가 너의 그 사람 그 죄인의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그게 뭐 하라는 겁니까? 목사들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가르쳐 줘라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오냐 좋습니다. 평안하다. 이런 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그 사람이 죄에 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그 괴로워. 힘들어.
모든 것이 다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끼 눈을 하면서 판단하면서 분별하면 정죄하면서 우리 정죄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야. 제가 짧은 목회 기간 동안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간은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판단 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뭘 하더라도 언제나 자기 자신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도 지켜야 되고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징계의 목적은 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뛰쳐나가겠지. 뛰쳐나가버려. 더 버려버려요. 그래서 오늘 골자 핵심이 뭐냐? 그겁니다. 인과응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나 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기. 아셨죠? 예. 함부로 함부로 권면한다 해가지고 막 지금 상심되어 있고 막 감정을 추스를 수 없고 막 불안이 떨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 끝에 해도 끝에 해도 괜찮아. 힘들어 있고 괴로워 있고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탕자 두 번째 탕자를 주께서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품어야 돼요. 죄인을 품어야 돼.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들을 자 들어요. 몽둥이를 때려서 들을 자 듣고 말로 해서 들을 자 들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차가 있어요. 절차. 권증에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혼자 불러서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설령 드러난 죄이다 할지라도 드러났어 지금. 드러나가지고 막 시끄러워. 그때도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회개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들이대야 돼. 봐라 이렇지 않냐.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있다가 아예 싹 선포를 내버려요.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는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받는 것처럼 다 이것은 뭐냐. 사랑으로 기회를 자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아껴주고 이런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야 주의 마음이지. 이 엘리바스 욥기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은 다 옳아요. 말씀은 옳아. 어떻게 옳으냐?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면 옳아.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죄가 없어도 하나님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성장시키신 분이에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일이 안 풀렸다 하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생각 여러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죄책감 너무 크게 가지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요. 잘 끝나고 인내함으로 원망불평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오늘 10절 이하로부터는 뭡니까? 복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의 인내를 여러분 배우셔서 인내도 하시면서 또한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 위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성경의 반쪽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너무나 쉽게 너 죄 때문이니까 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사랑으로 먼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위로자가 되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있고 어디 마음을 둘 줄 모르는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공감해주며 함께 기도해주는 사랑 많고 긍휼이 많은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위로자로 세움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